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말이 총체적 난국일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가계 부채 비율이 102.2%입니다. 세계 주요 34개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가 GDP, 국내 총생산보다 더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빚더미 위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모양새라 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판은 또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극성 지지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팬덤 정치는 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막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분노케 하다 못해 정치 혐오증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빚어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취업을 준비하는 20, 30대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를 한숨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 4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적군에게 빼앗겼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 뒤로 쓰러지면서 목을 크게 다쳐 그만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였고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엄중한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역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상태에서는 법궤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연관해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입법 활동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가족구성권 3법이라 해서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한마디로 동성부부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결혼과는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이 아니더라도 성인 2명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면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법안 모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정한 민생 법안은 차치해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을 서둘러 입법하는 일에 매달리는 국회에 분노의 감정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권만 정신을 차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키스타브 르봉이 쓴 국민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국민의 기질이 그 국민의 진화를 결정하고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권이 저 모양인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세웠으니 누구를 탓할 입장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법궤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와 싸워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셔야만 했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의 불씨, 회복의 불씨를 끄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법궤를 다시 찾게 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법궤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극한 상황까지 몰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요구대로 이방신을 섬기고자 세워두었던 사원을 해파하고 거리에 세워져 있던 우상의 신상들을 부쉈습니다. 집안에 차려놓은 가정신당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세라 대대적인 집회를 추진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주도해 간 것입니다. 엄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농작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생산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물을 바치는데 방해가 되고 제단 주변을 질척거리게 만들어서 불편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제단에 물을 뿌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물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기회를 다 허비해버렸구나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에 의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요? 내 인생이 곤두박질 쳐졌을 때 우리는 낙심한 채로 널브러져 불평과 원망을 토해낼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사를 하찮게 여겨 낭비해 버렸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떠올리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고동 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자기 반성으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은 장자교단이라 자처하며 스스로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장성교회도 소위 대형교회라 자부하며 영적으로 교만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금식하며 엎드리는 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 이 어려움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건의를 인정해서 기꺼이 그의 다스림을 받고자 자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가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행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무섭게 그들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빨리 돌아가서 블레셋에 맞설 준비를 하자, 아니면 주변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자, 그런 말들을 했을 터인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접하는 순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일 만큼 사태를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이런 때에 등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선각자 사무엘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당했던 수치와 고통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까지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확신에 찬 한 선지자의 선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마침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수고를 오늘날에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지 못한 뉴스의 당사자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며?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닌다며? 라는 식의 부끄럽고 가슴 아픈 말들을 듣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뻔히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은 정말 삼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야 모든 국민들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본문 9절을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넋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블레셋을 대적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는 하늘의 신이 노한 것으로 받아들여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오합지졸로 전락해버린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둔 후에 사무엘이 취했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는 서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기념비 세울 게 없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과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편 한번 가만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반드시 에벤에셀 도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내 생에 감사로 늘 채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천막교회로 시작된 우리 장성교회,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비전센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40주년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이 교회의 뜰하게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이 예배당을 오르내릴 때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지에도 우리는 에벤에셀 도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예우할 줄 아는 나라로 이제는 변모되어 가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동성애가 그 어떤 이유로든 허용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막아야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와 기후 환경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도움의 팔을 펴실 만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를 통해서 나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장성교회 여러분 개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